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팥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은 잔꾀를 부리는 사람, 교활한 성품을 가진 사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위험을 가해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아주 최고의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산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에만 치중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부모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출산을 못하는 거야. 임신이 안 돼요. 나중에 60살이 돼서 이삭이 60살이 돼서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이게 뭐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이게 속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두었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해산하는 날 먼저 나온 아이는요 전신이 붉은 거예요. 거기다 털이 온몸에 가득해. 그래서 털이 많다 이런 뜻이 에서입니다. 털이 많다. 자, 그리고 별명이 있는데 에서한테 별명이 있는데 피부가 뻘겋습니다. 전신이 붉어요. 그래서 이 붉다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이게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요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말이 파생되었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성품이 참 이렇게
교활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모가요, 이 자식들을 이 편애하는 게 참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 수 있는데, 에서는요, 피부 색깔이 붉고 온몸에 이 털이 났으니까 딱 생각만 해도 얘가 커서 어떻게 했어요? 매우 야성적이고, 아주 남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냥하고 이런 걸 즐기면서 살았단 말이죠. 사냥해서 동물을 잡으면 그 고기를 가지고 또 아버지를 대접했어요. 이러니까 이 고기를 그나마도 좋아하는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에서를 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서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자, 반면에 야곱은요, 그 성품이 매우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 돌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게 됐고, 어머니는 자기를 잘 따르는 이 야곱을 자연스럽게 그냥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이렇게 둘이 완전히 갈라지니까 성격이 다르지, 이렇게 되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또 이게 딱 갈라지지, 이러니까 이게 형제가 아니고 이게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불행을 미리 다 이걸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쁘면 또 예쁘고요, 또 미우면 미워요. 예쁘고 미우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쁜 짓 하니까 당연히 사랑받고 미운 짓 하면 미움 받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떤 애가 예쁜 짓을 하고 아무리 어떤 애가 미운 짓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대할 때는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거야.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미래에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 합니다. 엄마가 누구만 좋아한다 그래. 나중에 큰 불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서는요, 이 사람은 장자권을요 경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시장했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썼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배가 고픈 에서가요 야곱한테 죽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면 내가 주지 그랬어요. 이 장자권이란 게 뭐냐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상속권을 받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아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지금 배가 고픈 거지 죽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요 정말 뜻밖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요 진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준다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에서는 정말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여기서 보니까 첫째 먹었다, 둘째 마시고, 세 번째 일어났다, 갔다. 이 4가지 동사가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서가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린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거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것도 모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랑 똑같다 이거. 자, 에서는요 이와 같이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는요 한순간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장자권을 그냥 팔아 넘길 만큼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괴테의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가면은 상식이라는 상식을 시험 쳤어요. 그 상식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괴테의 작품 중 파우스트예요. 이 파우스트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천상계에서, 즉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사탄마귀 메피스토라고 하는 이 악마가 인간 파우스트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악마가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파우스트를 제가 타락시키는데 성공하면 파우스트의 영혼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악마가요 파우스트를 여자와 술로 유혹을 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는 타락과 쾌락에 대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악마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향락을 누리게 해줄게. 대신 네가 죽은 뒤에는 네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파우스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영혼을 팔기로 하는 증서에 혈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무서운 내용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파우스트나 한 그릇 이 팥죽 먹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이 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절제할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동물은요 절제를 하지 않고 모든 것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충동을 자제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절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매사에 충동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이 여겨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무조건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에서는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장자권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중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여겨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건 그냥 소설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재림, 영적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요 장자권을 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허기진 에서에게 팥죽 주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건 형제간에 있을 수 없는 악한 태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사냥 나갔다가 허기져서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장자권을 팔라고? 예. 그런데요 이건요 이런 모습 자체를 볼 때 에서와 야곱은 비록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비록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품도 다르고 둘 사이는 남이나 뭐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평상시부터 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여기서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랴 하고 반응했을 때 덜컥 야곱이 그럼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야곱이 집요하고 무서우리만큼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요 에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이 육신의 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떡만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한 인간은 이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인간 존재로서의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육신적인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해도 영적인 게 이게 딱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세상에도 돈 많은 사람들, 물적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남들이 다 알아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요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이나 학식, 권력 이런 것으로는요 절대 영적인 면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한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에서는요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위기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점점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 육신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육신적인 삶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 제일 아주 핵심 간부들 0.2%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2,500만 명이니까 2,500에서 250, 25만, 그 다음에 2만 5천,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핵심 계층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중간,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왕이나 먹던 거 지금 먹으면서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본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정말로 행복한가요? 여러분, 돈으로 육신적인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돈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며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야곱하고 에서는 이렇게 큰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예요. 이삭이 이삭이 60살이 되었을 때 야곱이 태어났어요.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160살. 이삭이 60살. 이삭이 60살일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살이죠. 100살 차이니까. 그때 에사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에사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이나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데다가 얼마나 손자를 갖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손자 없는 사람은, 손자 있는 사람 막 하도 부러워해가지고 손자 얘기하면 무조건 돈 내놓고 손자 얘기 안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자 낳는 걸 엄청 기다렸는데 160살이 되어서야 이 두 손자를 얻게 된 거야. 에서와 야곱을. 그러면 얼마나 얘네들이 예쁘겠어요.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 요놈은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놀고 사냥하고 다니고 이러는 건데, 야곱은 집에서 엄마 품에 있으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뭔 얘기하겠어요? 자기 새끼 데려다 놓고 뭔 얘기하겠어요? 옛날에 홍수 사건 얘기해주고, 그때 홍수 사건 때 노아 할아버지가 있고, 거기서 노아의 8식구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아는 성경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자기가 갈대아 오래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던 이걸 다 할 때, 여기서부터 아담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대, 이걸 쫙 얘기할 때, 청자의 권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게 딱 들은 거야. 이 기독교 교육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전도와 교육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면 그걸로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재정을 어디다 투입해야 되냐면 전도하는 일하고 가르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로부터 이 많은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건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에 만족을 주는 거, 이거를 추구하고 산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산 야곱은 에사우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었어요. 에서의 삶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버린 것이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해지는 것인데 이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냐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으로서 야곱처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거기에 두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